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서 인도할 때는 그 영상을 잘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거 몰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요구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밖에서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걸 볼 때 신앙생활이 아니 너희는 종교생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뭐냐? 생명 없는 것을, 생명 없는 삶을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그래, 신앙생활은 뭐냐?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새와 짐승 다 금수라고 하죠. 세금자에다가 짐승 숫자. 새와 짐승들도 사람과 같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어요. 만든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DNA, 본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고 우리는 영적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저 새나 짐승들은요,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닮은 닮은 건 아니지만 그 닮은 원숭이가 있죠. 원숭이가 예배 드렸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 원숭이는 사람 닮은 건 보이지만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드려져야만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 10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를 통해서 빌립보 4장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전도한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걸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써서 보냈다,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 세 교회와 한 개인에게 보냈어요. 하나는 뭐냐? 에베소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4권의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 주은교회에 첫 번부터 뭡니까? 요한복음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 교회의 메시지의 방향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도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히 다른 어떤 것부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뭡니까? 본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다가 이제는 요한복음을 다 21장까지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했는데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4장을 통하여 말씀을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빌립보 3장에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12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 오늘 14절에 주신 말씀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빌립보 4장 오늘 이번 주에는 4장 오늘 여기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미션을 준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뭐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항상 기뻐하는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3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한 주 동안에 빌립보 4장 3장에 통하여서 바울이 그처럼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전에 기쁘다, 기쁨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욕구가 충족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기쁨이 뭐라고요? 욕구가 충족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한 상태.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같은 단어로 쓰고 있지요.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아이고 내 기 죽어 기 살아 그랬단 말이에요. 왜? 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오면은 사람이 화색이 변합니다. 얼굴에 무엇인가 모르게 막 이렇게 펴요. 기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막 환호하는 거지, 막 기뻐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제 저녁에 11시쯤 됐나요? 우연히 이제 보니까 이태원에서 이 사람이 2명 정도가 죽고 지금 막 어려움이 있다는 속보가 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했는데 오늘이 할레인데이라네요. 그래서 막 이태원에 그때 말하는 보니까 막 한 10만 명이 모여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압사됐다라고 하면서 속보가 뜨면서 막 그 심장을 막 누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PCR 그거 하는 걸로 막 절비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할레인데이가 뭐냐 하면 이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가지만은 이 사단을 섬기는 사단 숭배자들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기독교는 크리스마스인데 자기들은 뭐요? 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할레인데이. 말로 그러면 우리 편으로 말하면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할레인 하면서 막 그 광란을 일으키는 그 젊은이들을 모아놓는 그 축제에 그들이 참여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그들도 사람들이 귀신에 충만해서 막 그냥 온갖 그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말, 기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말할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요. 1장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바울 자신을 빌립보 교회가 본받기를 빌립보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이 빌립보 교회가 나와 함께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7절이지요. 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1장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려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거기는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면서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떠나게 한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겠도록 유혹한 사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일이라는 게 뭐냐?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뭡니까? 임명을 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지금부터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왕에게 기름 부어 너는 지금 왕의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히브리어로 그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자기가 여기에 주인공임을 말씀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삼직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뭐냐?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내가 받고 복음에 의하여 내가 인생에 답을 내리고 복음을 따라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이 내게 누려지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대요. 그럼 뭐요? 여기에 조건이 붙어야 뭐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이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빌립보 4장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아마 분쟁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분쟁이 생겼냐? 4장 2절을 보십시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단 말입니다. 뭔가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단어보다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기쁨이 내게 충만한 기쁨이 올 때에 3장 1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 말하고 말합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요? 3절에 뭐랍니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에 있냐, 밖에 있냐라 가지고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어로 안에를 in이라 그래요. 그리고 밖을 out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in Lord, 주 안에. 주 안에 오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어야지 주 밖에서 얘기하면 되겠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뻐라고 하는 기쁨에 대하여 말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핍박을 받아도 뭐입니까? 막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죽인다고 그래도 막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뭐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 7장에 보니까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 현장에 돌로 쳐져 죽이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그러면 눈이 열리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걸 보노라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 광경을 누가 봤겠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죽이는 돌을 들어 치는 사람의 옷을 딱 간지고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저 사람들은 죽여도 저렇게 기쁨이 충만하구나.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기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 오늘 우리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오늘 정말로 이 빌립보서에만 하더라도 기쁨에 대하여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시편 32편 1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리고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성경 구절은요, 마음에 기뻐하는 모습,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면 우리 안에 기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이 애송하는 성경 구절이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걸 우리 이 찬양을 부른 분들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찬양, 이 스바냐 3장 17절을 찬양한 거거든요. 기쁨은, 기뻐하는 사람의 태도가 뭡니까?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의 반대말이 뭡니까? 슬픔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스가랴 30장 7절에서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모든 구약에 있는 기뻐하는 것은 동일한 거더라고요. 구원자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요. 그때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뭡니까? 옥에 있는 문이 확 열리고 차고 채워진 것이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났으니까 밖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거 지진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 도망간 줄 알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왜 뭡니까? 우리 여기 있다 그러면 죽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간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빌립보 그 교회가 복음을 받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고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 4절도 읽으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뭐요?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는 바울은 1장 18절에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한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걸 몰라요.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에서, 이 저주에서, 이 재앙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나지? 어떤 분은 그래,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화가 임하나?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죄, 그리고 조상의 죄, 유전의 죄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자범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걸 대가를 치른 게 아니고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내게 뭐가 옵니까? 그 은혜가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성령 받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지금이 아침 제 3시인데 아침 3시가 지금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아침 8시예요. 8시니까 해장 술을 취한 사람 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너희같이 우리가 지금 술을 먹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것은 그냥 지금 온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요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놀라운 그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령을 그럼 나도 우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그날의 세례를 받음에 뭡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을 받은 거요. 성령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복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뭐가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달라고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대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냥 가가지고 슬픈 데에 가서 막 억지로 기쁘고 막 웃고 막 다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요. 오늘 주신 유인물 중에 뒤에 보면 어느 에세이 글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더 기뻐하라. 사소한 일이라도 한껏 기뻐하라. 기뻐하면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몸의 면역력도 강화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지 말고 마음껏 기뻐하라. 웃어라. 싱글벙글 웃어라. 마음이 이끄는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면 온갖 잡념도 잊을 수 있다. 타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도 옅어진다. 주위 사람들도 덩달아 즐거워할 만큼 기뻐하라. 이 인생을 기뻐하라. 더 자주 기뻐하는 법을 배우면 가족, 친구와의 삶에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기분이 우울할 때 시간을 내어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하면 더 즐거운 기분이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불안 수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체 건강도 향상됩니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정상적인 수면 주기를 방해하여 불면증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 또는 혈압 상승과 같은 기타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기쁨을 느끼는, 즉 좋은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다면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반 불신자들도 그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몸의 면역성이 살아난대요. 그리고 옛날에 이상구 박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엔돌핀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으며 기뻐한단 말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내게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나는 죄 때문에 죽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어떤 사람이 왜 이리 좋노?
와 이래 졌노? 경상도 말로.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이게 되게 없으니까 전도를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더라면 죄가 해결됐습니까? 사단의 머리가 깨졌습니까? 안 깨져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을 나는 믿기만 했는데 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기쁨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이유를 빌립보 4장 6절에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느껴야만이 감사가 나와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동안에는 힐링 노뎀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힐링이는 뭐요? 치유. 그리고 노뎀은 뭐요? 쉼. 그래가지고 치유받고 쉬자라고 해서 이름을 했는데, 보니까 치유하고 쉬고 하는 부분들보다도 그냥 메시지가 너무 치료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무 강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지금 작전동으로 이전에서 교회 이름을 주님의 은혜, 그래서 주은교회로 바꾼 동기가 되는 겁니다. 참 저기 있는 우리 동료 목사님은 이 늘평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교회당을 옮기면서 신명기에서 있는 말씀에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그래서 그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개명된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뭡니까? 내가 줄로 지은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게 아름다운 그 모든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힐링 로뎀 교회에서 주은교회로 은혜가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한 것을 뭡니까?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인데요.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태동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간 거 있지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번 주 한 주 동안 꼭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뭡니까?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축복을 늘 그 상태를 이해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24시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